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 항상 인사하십니다. 수고하셨슈, 수고하셨슈. 그렇게 하고 인사를 다 돌아가면서 악수하고 인사를 합니다. 낮에는 이렇게 농사 일 하루 종일 하시다가 저녁이 되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고구마도 쪄먹고 뭐 국수도 삶아 먹고,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제 나이에서도. 지금은 예전과 비교하면 뭐 비교는 못하죠. 왜냐면 너무나 바쁜 세상이고, 그리고 여자들도 다 직장을 나가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 그 재미는 계속해서 불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속회가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이 제가 오늘 오후 예배하고 이번 주 수요 예배하고 둘 다 해야 되는데 제가 헷갈렸어요. 본문하고 제목을 수요일 거를 이제 오늘 걸로 해놓고 오늘 거를 이제 수요일 걸로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합니다. 아까 이렇게 정민대 권사님 성경 찾자 그럴 때 웅성웅성 하던데, 제 잘못입니다. 권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아세요? 이 영화, 영화 나와라. 제가 메일을 안 보냈나요? 제 정신도 추석을 갔나 봅니다. 여러분 그 태양 아래라는 그 제목을 아세요? 그 영화를 아세요? 태양 아래. 이 태양 아래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그 북한의 일상을 담은 그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그 찍힐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영화의 감독이 러시아 사람이에요. 우크라이나 출신 비탈리 만스키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러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이 러시아 이 감독이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서 이 영화를 찍었는데요. 원래는 이게 영화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다큐멘터리로 만든 겁니다. 북한의 태양절이 어떤 절기냐면 김일성 생일을 축하하는 그 절기인데요. 그 진미라고 하는 아주 여자아이, 꼬마아이가 있는데 얘가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똑똑하고 출신도 좋고 하여간 그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그 소년 단원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조직에 가입을 하는데, 그런 입단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 북한의 그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원래 찍은 이 다큐멘터리가 북한의 일상을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거기에서 얼마나 재밌는지, 이제 그거를 보여주려고 북한에서 초청을 해서 찍은 건데, 이 감독이 촬영을 하면서 점점점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있구나. 그게 뭐냐면 검은 코트 입은 경호원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거는 뭐 찍는 겁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잠시 검사해야 됩니다. 계속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찍는 내내 일일이 참견하고 이 북한 생활을 찍을 때 다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면서 전부 다 각본을 짭니다. 조작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다큐멘터리라고, 북한의 일상생활이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이거를 보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점점점 이상하니까 이 감독이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다른 촬영본, 그러니까 원래 계획된 촬영본이 아니라 다른 촬영본을 만들어서 그걸 영화로 만든 것이 태양 아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조작된 걸 보면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냐면요, 공장을 촬영하는데 공장의 직원들도 다 조작된 사람들이고, 공장에 있는 직원들이 서로 격려하고 뭐 이번에 얼마큼 달성했습니다 서로 칭찬하고 하는 그 대화들도 다 조작이 된 거예요. 사전에 다 짜서 카메라를 들이밀고 그렇게 합시다, 더 웃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다큐멘터리 하면 일상적인 모습을 찍어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게 다큐멘터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진미라고 하는 그 아이의 그 부모님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있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이 엄마 아빠의 직업을 바꿉니다. 원래 말했던 그 직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도 바꿉니다. 원래 사는 집에서 아주 대형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있는 좋은 아파트로 이제 바꿉니다. 그리고는 밥을 먹는데 아주 진수성찬을 차립니다. 굉장히 잘 먹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데 그 주위를 보면, 부엌을 보면 그 흔한 식기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릇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전히 조작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모습을 몰래 녹화를 했는데 이 영화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소년단이 되는데 무엇을 기대하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시켜서 다 했는데, 외워서 다 했는데 이제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너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대답을 못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면서 얘가 우니까 이 아이에게 그러면 예전에 좋았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옛날에 좋았던 거 생각해 보더니 모른대요. 좋았던 게 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계속 울음을 멈추지 않으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에는 이 아이에게 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시 하더니 울던 이 눈물을 다 닦고 금방 또 다른 모습으로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입에 밴 시죠. 어떤 시를 읽었을까요? 자, 동영상을 보여주세요. 지금 보는 겁니다. 이제 약간 편집을 했는데 지미, 너 소년단 입단했는데 이제 자기 일상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해요? 소년단을 되면 서식생활을 합니다. 서식생활을 할 때 잘못도 느끼게 되고 경례한 대원 스님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느껴지게 됩니다. Послушай, постарайся ее успокоить. Скажи, что все будет хорошо. Не надо плакать. 울지 마요. 대신 좋은 거 대해서 생각해봐요. 좋은 거. 모릅니다. 전에 있었던 좋거나 기쁜 일 생각해봐요. Пусть стишок, что ли, расскажет. 아니면 어떤 시를 생각해봐요. 나는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김정일 대원수님께서 빛내어 주시었으며 경례한 김정은 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영광스러운 천선선인단에 입단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태원스님들의 유언과 경례한 김정은 스님의 가르치신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주체 없는 위협을 대를 이어 빛내어 나가는 사회주의 정국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세계 나라를 것을 신인단 재직 앞에서 굳게 맹세합니다. 네, 원래 이제 북한에서 처음에 이 감독을 들여왔던 것은 원래 이제 이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죠. 이제 완벽하게 조작을 해서 이제 그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이것이 행복한 북한의 일상입니다라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 감독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뭐가 아닌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래 촬영을 했고 그것을 이제 복사해서 이제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참 처참하죠. 우리의 민족, 우리 동포인데
참 가슴이 너무 아프죠.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평양 시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철을 타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전차라고 하죠. 이 버스가 이렇게 몇 칸 이렇게 연결된 그 전차죠. 이 전차가 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전차가 멈추질 않고 계속 가는데 사람들이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무슨 장면인가 했더니 전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 전기차가 원래 있어야 되는 정류장까지 사람들이 끌고 와야 된대요. 그래야 이 차를 탈 수가 있다고 나중에 다른 영화 평가 후기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장면도 있고, 또 PPT를 제가 만들긴 했었지만 또 어떤 장면이 있냐면 김일성, 김정일 그 동상 앞에, 굉장히 큰 동상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화를 하죠. 꽃을 하죠. 그리고 절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을 이 감독이 또 찍었냐면 수많이 놓여진 꽃다발들, 헌화한 그 꽃다발들을 다 폐기 처분하려고 가져가는 장면들. 지금 북한은 뭐 400명, 500명 홍수가 나서 정말 거의 다 아마 실종된 사람들 죽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죽어가고 그렇게 배고프고 먹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아직도 허례허식을 정말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본질적으로 죄인이 된 인간의 악함 참 많이 보죠. 성경을 봐도 많이 보고, 또 우리의 역사를 봐도 많이 보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봐도 그 악함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지금의 이라크에 주님이 오시기 전 BC 약 760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들어보셨죠? 이 제국이 거친 산악 지역의 민족이었었는데요, 그 잔인함이 무자비했대요. 얼마나 잔인했냐면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이 다 무서워서 떨 정도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 때문에 다 무서워서 떨 정도로 그렇게 악명 높았던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민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위협을 느꼈던 민족이었었어요.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악이 가득했던, 이렇게 악했던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민족도 사랑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회개의 말씀을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요나 있죠. 요나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죠? 물고기 떠오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너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갔죠. 그런데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경험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니느웨가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위협이 되었던, 극악무도했던 그 땅, 그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요나가 그 말씀을 선포하자 어떻게 됐죠? 그 백성이, 그 민족이 돌아왔죠. 회개했죠. 요나 3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가 성읍에 가서 하룻길로 막 걸으면서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외치자 그 니느웨 백성들이 깜짝 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베옷을 입습니다. 회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의 뜻을, 그들의 삶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니느웨의 왕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왕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야,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아무것도 입에 아무것도 대지 말라. 그게 무슨 얘기죠? 금식하라는 얘기죠. 혹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하실지도 모르겠다. 그 아수르의 왕이었던 그 왕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물도 마시지 말라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이 베옷을 걸치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요나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하나님 용서하셨죠. 회개 운동이 일어난 이 백성들이 구원받았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구약의 나훔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나훔이라고 하는 성경은 요나서부터 약 10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100년 후에 이 아수르 땅에 다시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심판의 모습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 시간,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흐르면서 이 느헤 사람들이 그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선조보다도 더 악하고 더 포악하고 더 교만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다른 민족을 착취하고요, 약탈도 서슴지 않습니다. 만약에 적군 중에 반란자가 일어나면 이 살가죽을 벗겼대요. 그리고 각을 떴다고 합니다. 각을 뜨는 게 뭔지 아시죠? 칼을 가지고 사람의 뼈마디 하나하나를 다 도려낸 것입니다. 그렇게 극악한 민족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00년 후에 이런 모습을 가졌던 이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심판이 실제로 임하게 됩니다. 그 심판이 임했던 심판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나훔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30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혹시 못 찾으셨으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막 한복판에 오아시스가 있다면, 호수가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수르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번창한 지역, 그곳이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예로부터 물이 모였던 이 아수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메대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해서 아수르를 공격해 오자 니느웨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의, 이 아수르의 왕이 도망가는 국민들, 자국민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멈춰라 멈춰라, 야 이 나라를 지키자, 그렇게 왕이 선포하고 왕이 외쳤는데 뭐라고 하죠?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다 도망간 겁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때, 적국을 침범할 때 음을 노략하고 금을 노략하죠. 그리고는 군사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겠죠. 야 들어가서 다 죽이고 그 은을 노략해라, 금을 빼앗아오라,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말은 예전에 아수르가 다른 민족을 쳐들어갈 때 했던 말들이에요. 장수들이, 군사들이, 또 왕이 그렇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이 아수르를, 이 느헤를 쳐들어온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의 왕들이 그들의 군사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야 니느웨에 들어가서 은을 노략해라, 금을 노략해라. 그들이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하기 때문에 다 빼앗아와라. 이제는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이제는 이 아수르가, 이 니느웨가 약탈당한 겁니다.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도다. 아멘. 여러분, 뭔가 막 걱정이 돼서 이렇게 다리가 떨려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막 이렇게 갑자기 두려움이 오면 이렇게 허전해지더라고요. 배가 금방 고파오는지. 근데 여기에서 이 아수르의 이 망하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무릎이 서로 부딪혔대요. 달달달달 떠는 거죠. 얼마나 떨고 무서웠냐면 무릎이 서로 막 부딪혀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또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우리 여인들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니느웨의, 이 아수르의 망하는 그 고통을 마치 여인이 해산할 때에 느끼는 고통과도 같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을 잃고 기쁨을 잃고 아주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어떤 나라라 그랬죠? 100년 전에 회개가 일어났던 민족,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뜻에서 돌이킴을 당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던 그 백성이었죠. 그런데 그 은혜, 그 사랑을 간직하지 못하고 10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들의 삶이 황무해지고 황폐해진 것입니다. 2장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2장 10절 맨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니까 마치 창세기 말씀이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태초에 아직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망했던 모습이 마치 그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땅이 혼돈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뭔가 무질서한 거예요. 아주 정신없는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한 것은 무엇이냐면 겉에서 보면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알찬 것 같고 좀 행복한 것 같고 기쁜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또 흑암, 완전히 깜깜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흑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때의 그 모습이 바로 이 니느웨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분명히 경험했지만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그들의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긴 했지만 그것이 당대에 끊어져 버리고 그 말씀이 이어지지 못하고 그 회개 운동들이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열정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남아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그게 사도행전 5장인데요.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꽉꽉 몰리기 시작했고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자 하루에 5,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아마 굉장했을 겁니다. 정말 성령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새로 믿게 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은 다음에 그 값의 일부를 감추었죠. 그리고는 죽임을 당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묵상이 되냐면 이 본문 가운데 무엇이 보이냐면 이게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성령 충만한데 그렇게 교회들이 꽉꽉 미어 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헌신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회개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이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정말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이 있었는데 그 성령의 불길을 향해서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양동이에 그 물 아주 그냥 한 양동이 가득 담아와서 그 불을 이렇게 끄겠다고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차라리 교회에 문제가 있고, 차라리 교회가 어렵고, 뭐 전도가 안 되고 기도를 안 하고 그런 시대에 좀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그렇게 성령 충만했을 때, 그렇게 모든 교인들이 깨어 있을 때,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했을 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이 보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조금 더 보다 보면 사도행전 8장에는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시몬 사건이 나옵니다. 시몬 사건은 또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믿는 사람들에게 막 안수하고 기도를 해주니까 그들이 막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던 시몬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도 좀 그거 좀 팔라고, 그 능력 좀 팔라고. 그리고 돈을 줍니다.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던 모습이 이 시몬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성령 충만한데, 사람들 성령 받고 뒤집어지는데 왜 찬물을 끼얹는 이런 사건이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사도행전 5장과 8장 가운데 그런 사건을 두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치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쓰여놓은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묵상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 성령 충만한데 찬물을 끼얹는다? 그럴 수 있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이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죄악이 일어난다?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믿는 이들이 떨어져 나가고 새신자들이 잘 정착하지 못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어떠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던 이 아수르 나라, 이 니느웨 백성들, 그들에게 놀라운 회개 운동이 있었고 왕이 짐승까지도 아무것도 물도 먹이지 말라고 선포했던 그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땅인데 100년 후에 그 땅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 땅의 왕이 야 서라 해도 다 도망가고 완전히 황무하고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 은혜, 우리가 가졌던 그 체험들,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의 역사들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또한 후대 가운데 이어지는 그 주인공, 그 역사의 한복판에 하나님 내가 서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품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주님의 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고 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무너진 영역 가운데 그 죄악을 우리가 대신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로 인한 그 심판을 거두어가는 일들이 우리의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다가 찬송가를 하면 몇몇 웃는 분들이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지는 않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들어보셨나요?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 걸으리. 그 다음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참 좋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메시지, 찬양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이 땅의 어떤 죄악들과 또 북한의 현실들, 또한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영역들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 너무나 좋지요. 그런데 이 찬양의 마지막에서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렇게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다시 말씀 앞에, 나로부터 다시 주님 앞에, 나로부터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로부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지금 저 북한과 같이 무너진 너무나 많은 곳이 있죠. 그런 영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들이 일어나는 그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도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교회들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더 늦기 전에 우리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로부터 내가 다시 말씀을 붙들고, 내가 다시 주님의 진리에 갈망하며, 내가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나로부터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점점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고, 무너졌던 우리들의 영역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 외세를 향해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가 전부 다 조작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참 처참한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 믿는 이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고, 기도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을 것인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헌신을 들으셔서 저 땅 가운데 분명히 주님의 복음의 빛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평화적인 통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100년 전에 부어주셨던 이 나라의 부흥과 그 성장이 이 한반도 전역 구석구석에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